주중에 통독을 한 지체가 은혜가 되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본문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치 눈뭉치가 굴러갈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고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만큼 정말 강대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강대해져 가고 선교와 말씀 듣는 것, 전하는 것,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서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긴 12명의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선한 일을 앞장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접대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고대 문학에서는 또 성경에서의 나열을 살펴보면 중요한 인물을 앞쪽에 비치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중 가장 앞에 있습니다. 가장 탁월했던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유대인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스데반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세를 모독하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저번에 한번 들었었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국회의사당과도 같은 곳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를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왔어요. 자,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법정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하다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론을 그들 앞에 하시겠어요? 어떤 주제로 그들에게 답을 하시겠어요? 전에 저희 엘더들하고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많은 베일에 쌓인 인물들이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선량한 시민입니다. 자신의 선량함을 어필합니다. 심지어 마피아인데 계속 선량하다고. 저도 열심히 같이 변론했습니다. 막 누구는 난 경찰이다, 난 의사다, 난 목사다. 누구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변론하죠. 자신을 변호하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형 집행 권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라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 잘못된 이 변론 시에는 투석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에 대해서 잘못 말하게 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무고함을, 선량함을 변론하기보다 그들이 앞에서 지적했던 모세를 모독한 것,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 문헌에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실패와 그런 잘못들을 읽고 배우면서 오늘을 사는 나는 그런 실패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났다면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했을 거야 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목이 곧다는 것은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을 의미합니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자기들의 의지대로 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의로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예레미야와 이사야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너희도 그 조상들처럼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똑같다. 그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너희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반응하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대요.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마음을 돌이키기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이 이를 갈았다는 것은 분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복음을 향한 철저한 거절과 거부와 받아들이지 않음.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과 닮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닮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 또는 이러한 집단들이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친구와 가족, 직장과 시대 속에 참 많은 이들이 이 오늘 말씀의 이들처럼 거절과 거부와 받아들이지 않음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굳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들에게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또 그 모습이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몸이 건조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 저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겨진 과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벌써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질문이죠. 이 질문만으로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이 시대는 더욱더 건조해지고 거세게 복음을 밀어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감당했던 시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일 수 있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죽지 않는 그 복음을 품은 자들의 삶을 오늘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을까요? 55, 5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첫 번째 걸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아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사네드린이라는 곳은 7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모습도 스데반의 시선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눈을 떠도 좋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그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빼앗겼었는지 그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자고 초청해요.
그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 앞에서도 그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눈에 보이고 그의 삶에 느껴지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선명하게 다가와 있었기에 끝까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지용이라는 이 시인분의 시를,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분이시라는데, 제가 이분의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떤 시집을 좀 살펴보고 글을 좀 보게 되다가 이 시가 오늘 말씀에 딱 적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라는 시의 한 대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얼굴이 바로 푸른 하늘을 우러렀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나무의 모습이죠. 나무는 늘 하늘을 우러러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저 검은 흙에 향하고 있을지라도 욕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나무가 하늘을 향하고 있기에 그 뿌리가 검은 흙 속에 있을지라도 욕되지 않으므로 자기 그 일제강점기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자신의 정의가 욕되지 않음을 표현했던 시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이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의 거짓과 탐욕 가운데 그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고 있다면, 언젠가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찾아가는 사람은 모든 거절과 거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같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조건이 이것이 있죠. 성령 충만하였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훈련과 봉사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 소그룹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그룹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준비기도에 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다가가면 내 머릿속에 있던 잡생각이 사라져요.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왔는데 그 사람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 너무 크시지 않니?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전염이 되고 그의 시선이 전염이 되고 내 속에 온갖 잡생각들을 다 불타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남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그분이에요. 네,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화수목 준비기도에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준비된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 만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우리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스데반의 권면을 듣고 스데반과 같이 시선을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57절,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막 아저씨들이 귀 막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 스데반의 말은 친속 모독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이란 말은 동등되다는 의미거든요. 동등한 권위로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습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노로 달려들고 그를 성 밖까지 이끌고 나아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광기 어린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격렬히 거부하는 이들이 있죠. 끝없이 거절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밀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에서 한 친구는 교회 나가지 않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넌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가지. 아닌데?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단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부당한 대우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 씨는 교회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혹한 말들과 대우가 주어질 때 이 교회에 두드러진 대표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개개인의 신앙까지 짓밟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분별한 폭력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보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죽음과 함께 대단히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었고 이 사건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바라보고 자신을 향한 처절한 공격 속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침전되고 연약하고 죽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거절과 거부 속에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진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그 58절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칠 때 한 청년 앞에 겉옷을 벗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당시에 이 사형 집행이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증인 앞에 겉옷을 내던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겉옷을 내던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임 당함이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죠. 복음을 듣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저술했던 성경 기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 바울이라는 귀한 사명자가 세워지는 마중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복음이 심겨지고 이 바울이라는 꽃이 피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역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바울도 자신을 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그의 후기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모든 선교의 일들을 마무리한 시점에 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복음의 용사가 되었죠. 그는 자신이 그런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방금 말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떠났던 다메섹으로의 여정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데반을 향해서 수많은 거절과 욕설과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것은 망가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단 한 가지가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단 한 가지는 단단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는 복음을 지키며 자신의 생을 들여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복음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들의 돌도 그들의 비난도 그들의 큰 소리도 그의 복음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노래 가사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드라마 OST 중에 돌덩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돌덩이 보다가 돌덩이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뜨겁게 지져봐. 잠시만요.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돌덩이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아무리 깎고 나를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난 더 강해질 거야. 끄떡없어 나는.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더 거세게 때려봐. 내 손이 다칠 거야. 복음이 하는 말처럼 나에게 들려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나 많은 거부와 거절과 이 비난의 돌덩이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스데반의 시대와 같은 이 물리적 죽음의 박해가 지금 우리 국가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인 박해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돌들을 다 맞아가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깨지지 않도록 붙잡고. 아까 가족에게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가지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나만 돌아가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시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맞아. 나도 저렇게 거부하던 시간이 있었지. 기다려야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자신을 죽이고 복음을 심는 방법이 아닐까요? 기다리는 것.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죽여나가고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심음을 통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바라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죽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고백이 이러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고 누구의 고백이 떠오르시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은 예수를 따라감으로 완성되고 도착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그와 편지를 주고받던 사람에게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달콤하고 유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의 고백이 이제 형제라고 하지만 80세예요. 80세.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죽자. 함께 살다가 죽읍시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복음을 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심겨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을 닮은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저 거부와 거절 속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근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근원에 깨지지 않는 복음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선교를 앞두고,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또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선명하게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심겨진 이가 내 속에 계시는가? 우리 한 주를 준비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먼저 선명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보고 복음처럼 깨지지 않는 복음 붙잡고 심겨져서 많은 이들에게,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리냐? 하나님 어리냐?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신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더욱더 고백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시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니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서 깨지지 않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 수도 없던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던 우리가 그 복음에 심겨진 가운데, 복음을 선명히 들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부하며 예수 이름을 거부하며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여전히 그들이 던지는 돌과 그들의 비난들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로 인해서 나의 복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던지는 비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복음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내 삶에 당신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는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가는 그 소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강과 굴던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변호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생생한 운동으로 우리가 오늘 날마다 깨우쳐주기 원합니다. 날마다 앞서는 그 시간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음이 너무 선명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신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이 오직 동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의 전우들 나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고백대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 독생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를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꼭 물리적 죽음이 아닐지라도 사회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돌을 향해서, 관계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돌을 향해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향해 던지는 모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울이 꽃피었던 것처럼,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우리가 당신의 죽으심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고 그를 꽃피우기 원합니다. 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다시 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향해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고 그 전체의 고백이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과 지고 당신의 뜻을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모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썩어지는 미랄처럼 저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죽음의 장에 펄지라도 그들로 인해 당신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사는 날도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깊은 내 죄를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이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은 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당신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을 던지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분노를 죽이고 우리의 거친 답변들을 줄이고 그들을 생명으로 꽃피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 우리도 함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선하신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돌들이 모든 비난들이 우리를 향해 날려올 때마다 우리 중심에 있는 복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이 모든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며 사랑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여전한 거부와 거절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로 결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